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이고요. 우리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22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보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 그것이 우리 인류의 두 가지의 역사이다라는 걸 함께 나누고 있죠. 아담은 죄 세속의 역사이고 아브라함은 믿음, 은혜, 구속의 역사다. 그리고 아담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타락으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고 아브라함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 구원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결론적인 운명적인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담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인생이 운명적으로 끝난 것처럼 결론을 맺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빚어가는 것처럼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변화의 구속적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바로 아담을 아브라함의 역사로 인도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증거하시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의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이세요? 그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실수를 했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낙심을 하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 그러한
이 아담의 역사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다. 그래서 모든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2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가장 마지막에 2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등장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22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이 그냥 갑자기 불현듯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 잘 바쳐서 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21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22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위해서 21장에 이삭의 탄생,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1장 22절부터 오늘 이야기 중에 세 가지의 오늘 또 포인트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21장 22절이 어떻게 시작을 했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성경 잘 읽기. 항상 그때에, 뭐 2일 후에, 그러므로, 그러면 항상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있는 그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있었죠?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사라가 이제 내쫓으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의 어깨에 이제 물 한 가죽 부대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이제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하기 싫었던 일이죠. 하나님께 꼭 이스마엘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인데, 물론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좀 살아있고 또 내 안에 품 안에 있으면, 이삭이 좀 잘못되면 플랜 B로 이스마엘을 좀 남겨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플랜 B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너는 이삭의 언약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겠죠. 아마 서글픈 마음이었고,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한 며칠간 밥도 못 먹을 수 있고, 그러한 좀 아쉽고 또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이제 있을 때에라는 거예요.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게 오늘 22절이고, 자, 13장에도 그러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죠. 누구하고 이별했을 때예요? 롯과 이별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이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택하고 싶은 땅으로 이제 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어느 땅을 선택했어요? 소돔에 있는 땅을 선택하면서 그쪽으로 떠나갔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도 많이 이렇게 아쉽고 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때가 뭐냐 하면 이제 내 인생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라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하갈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 속에 이제 마음에 서글픔이 있었고 인생에 그런 이제 이별의 아픔이 있었다. 그때에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그때는 뭐냐면 아비멜렉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에
우리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궁에 데리고 왔다가 이제 혼이 나죠.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셔갖고 그 여인을 네가 범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쳤던 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게 된다.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치료해주고 중보기도 그러한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게 되죠. 아비멜렉의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뭐냐면 두려운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에 서글픔이 있고 아비멜렉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운 존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비멜렉에게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어떤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되냐 하면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을 기억해 하시는 부르심의 하나님이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23절에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게 맹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고 말한 이후에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언제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0장이었죠. 20장. 자, 20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20장에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류하게 돼요.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랄 땅으로. 그때에 이제 또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을 때 그랄 왕이 이제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는 조금 달랐죠.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아비멜렉의 꿈에 이제 나타나셔갖고 현명하시고 그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에 가서 이제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20장 10절 18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사 여종을 치료하고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고 출산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한 중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삭을 낳은 이후에 그냥 아들만 낳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찌 이제 아브라함이 뭐 이스마엘 떠나보낸 이유도 있고 이삭을 태어난 이후에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는 것만 고대하면서 살았는데 이삭이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비멜렉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 거짓말하고 자기의 거짓말로 맹세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 쭉 돌아보게 하시면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걸 다시 아비멜렉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나와 내 자손들에게 거짓을 행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다시 말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써 처음에 12장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사명,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자, 12장 1절 2절 어떤 존재가 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네,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 복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이 거짓말하고 아비멜렉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비멜렉이 다시 와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3절에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너를 복 주는 사람을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네가 어디 가서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저주가 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한 말 아니에요. 21장 23절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우리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 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비멜렉이 참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예요. 메신저. 우리가 때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로 드렸지만 어떤 집사님이 시험에 빠져서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안 나오는 그 시간에 어디 가셨어요? 마켓에 가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나 그랜드마트나 가서 쇼핑하고 있는데 자기 옆집에 아주 잘 알고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쇼핑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 시간에 뭐 하세요? 교회 가셔야죠. 그랬대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시간에 뭐 하냐? 교회 가야지. 시험에 빠지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풀어야지. 시험지를 내팽개치고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회개 막 하고 그 즉시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고 시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 아비멜렉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이제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회복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비멜렉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이 땅에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을 25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무엇을 했어요?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는 의미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로 오게 되니까요. 자, 그 종들이 우물을 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물을 팔 때에 그 우물에서 막 물이 솟는 거예요. 이때에는 우물이 뭐예요? 우물이 가장 큰 비즈니스예요. 가장 큰 비즈니스. 우물이 나오면 그 사람은 대박이 터진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랬더니 아니 이방인이 와서 뭐 가나안 사람인지 이방인이 와서 여기 그랄 땅에서 아니 우물 장사를 하고 있고 우물을 파니까 막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잖아요. 그 종들이 와서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게 된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우물을 빼앗긴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며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난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몰랐다. 나는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빼앗겼으면 뭐라 그러죠? 몰랐으면 다해요. 몰랐으면 다해요. 이제 줘야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깨우쳐줬어요. 이 잘못된 일을 깨우쳐주고 이것이 죄라는 걸 깨우쳐주고 이게 고쳐줘야 될 일을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깨달은 이후에 이제 27절에 뭐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것을 빼앗은 게 아니라 우물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오늘 서로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뭐예요?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첫 번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아니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죄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담대하게 이건 죄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럼 깨달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면 우리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범죄인들은 범죄가 들통나면은 쫓겨나든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빼앗으려고 하거나 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라고요? 죄는 죄로 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에는, 아비멜렉이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화해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화해를 맺었다. 평화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빼앗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참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거나 가서
복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는,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왕이 이 동방에 있는 네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약소국에, 이 5개국이 약소국이었을 때 소돔에 있었던 롯을 소돔 왕과 함께 데려갔잖아요. 그때 300명이 넘는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요,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에요. 이 4개의 강대국을 이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300명의 용사들 데리고 가서 그라론과 싸우면, 아니 여러분, 뺏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폭력을 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행동들이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어디의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맛이 나고 교회가 밝아지고 서로 참 사이좋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아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적인 가정을 만들고 일터를 만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설탕이라고 안 하고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때 설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짜게 한다는 게 맛을 어떻게 해요? 독특하게 하는 거예요. 맛을 달게 해서, 물론 설탕도 참 필요하지만 소금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맛을 독특하게 하는 거예요.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소금의 또 하나의 여러분 또 특징이 뭐예요? 부패하지 않게 하잖아요. 부패하지 않게. 소금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게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맛이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처럼 죄는 죄로 말해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이 더 중요해요. 내가 빛이다 소금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16절이 참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누가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유, 사람들이 나를 소금과 빛 같대요. 내가 막 착하고 선하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이 착하다는 건 창조라 그랬어요. 토부, 선함,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때에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내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오늘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도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된 역할. 아비멜렉이 왔을 때 자기의 것을 줌으로 양과 소를 줌으로 이걸 먹은 거죠. 그 저녁 식사로 같이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화목의 이 근동 지방의 이 화목의 이 직분이라는 화목의 이 식사라는 거예요. 자, 그걸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살아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목하는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이제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공급의 하나님.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세우게 돼요. 이제 이 언약은 평화의 조약이에요. 둘이 평화의 조약을 세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30절,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했어요. 자, 평화 조약을 맺으니까 아비멜렉이 그러면 우리가 빼앗은 우물을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러고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27절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가 서로 언약을 세우고, 28절에 아브라함이 7 얌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을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7 암양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30절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라. 그리고 이 우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 우물을 그냥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겠다라는 거예요. 삼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이 우물을 무엇으로 그들이 만드냐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단지 인간의 계약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잘 사는 것, 이 땅에 풍요롭게 사는 것은 단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건, 이거는 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아요? 내가 일 안 하고 살면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냥 공짜로 다 주고 무료로 주고 그냥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막 나를 섬겨주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사는 게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게 뭐예요?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냥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식으로 암양 새끼 7을 줌으로써 이것을 산 증거로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부엘세바라 이름을 지어요. 부엘세바, 너무 중요한 이름이죠. 부엘세바. 부엘세바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7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에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이들이 이제 우물을, 이제 서로 싸웠던 우물을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단지 평화 조약을 맺은 것만이 아니라 그 우물을
삼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함으로써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함.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물입니다라는 이유에 일곱, 세바라는 뜻은 일곱이라는 뜻이. 일곱. 암양새끼 일곱 있죠? 암양새끼 일곱. 그리고 거긴 일곱 우물을 또 이제 우리가 또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세바라는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오늘 맹세를 서로 맹세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것이 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장소가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쪽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러죠?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한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어디에서 지금 산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물을, 이제 부엘세바의 우물을 맹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부엘세바, 하나님께 맹세한 우물이에요. 자, 그럼 이 우물에, 이 부엘세바에 무엇을 심게 돼요? 오늘 나무 하나를 심게 되죠. 나무를 심죠. 33,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엘세바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세워주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참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주셨어,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 훌륭한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주셨어, 우리가 감사하죠. 아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심어야 돼요? 에셀나무를 심어야 돼요. 에셀나무. 그런데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에셀나무가 뭐냐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셀나무예요. 와, 여러분, 이 광야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셀나무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쉼터 이렇게 생각해요. 쉼터. 그래서 에셀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작은 숲이에요. 작은 숲. 나무 한 그루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풍성한 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 아래 막 사람들이 이렇게 신기하게 보고 있죠. 이게 에셀나무인가? 에셀나무가 있는 곳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꼭 겨자씨가 커서 동물과 새들이 모이는 것처럼 에셀나무를 심는 곳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에셀나무는요, 이 나뭇잎에 염분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보다 이 수증기나 혹은 이러한 물들을 조금 더 오래 머금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셀나무에서 이슬도 먹고 이런 에셀나무에 쉼도 얻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쉼을 얻고 와서 물도 얻고 하는데 이 에셀나무의 이러한 풍성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에셀나무의 뿌리라는 거예요. 에셀나무의 뿌리.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요, 다 뿌리가 약한데 또 얕고,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겉은 참 직분이나 어떠한 우리의 삶도 참 풍성한 것 같은데 쉽게 넘어져요. 쉽게 이렇게 시험 받고.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요. 뿌리가.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을 깨닫는 삶, 그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항상 사람, 내 자랑, 때로는 내가 어디에서 좀 한마디에 상처 있고, 내 성격, 내 승질, 이런 걸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금방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 하나님의 것을 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12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세상을 떠났어요. 브엘세바에서 맹세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에셀나무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염분을 통해 물을 주고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중요하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그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블레셋 땅이지만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으로써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땅, 제단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이제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땅이 됨으로써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함께 아주 중요한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브엘세바 그래서 가장 남단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땅으로 맹세해야 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땅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이삭을 받을 때에도 그렇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22장 보게 되겠지만요. 어떻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네 바치겠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믿음이 생겼는가? 이게 21장이라는 거예요. 22장에 그냥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볼까? 이게 아니고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브엘세바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줌으로써 오히려 아비멜렉이 나에게 평화를 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평화 조약을 맺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부르심을 허락해주고 자기가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일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맹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세상보다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큰 자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돈에 매여갖고 어디 세상에 매여갖고 시험에 매여갖고 내 성질에 매여갖고 맨날 화내고 맨날 짜증내고 감정에 그럼 축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말실수하고 맨날 어떤 행동에 맨날 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지만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큰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이 크고 신앙이 크고 믿음이 크고 베품이 크고 나눔이 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질 많다고 나누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이 많다고 또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다고 또 건강하다고 하나님께 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자가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큰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낙심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건강이 조금 약하다고, 물질이 조금 약하다고, 내가 조금 나이가 있다고, 아유 내가 왕년에는 이런 걸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었는데도 오늘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나는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났으니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좋은 대학.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 하버드대의 조세핀 키민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유명한 대학들 뭐 이런 아이비리그나 이런 대학에 오는 이제 우리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 보면 목표가 딱 거기까지래요. 딱 거기까지. 좋은 대학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부모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목표가 뭐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으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늘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15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인내라는 거잖아요. 인내. 인내는요, 입에서 좀 인내가 나야 인내인데, 여러분 인내가 뭐냐? 인내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 인내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자세. 변하지 않는 자세. 근데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딱 안 변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세. 실수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세. 성경을 다 보면요, 다 실수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살인, 간음 이런 일까지 행한, 다윗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밤새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변하지 않는 자세, 즉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회개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실수했어, 너 이거 바뀌어야 돼, 이거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누구이세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 목자이시니까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풍성해지겠지. 근데 영어로 보면 이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거예요. I shall not want. 뭐예요? 나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가 영어로 뭐죠? I'd rather have Jesus예요. 나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푸른 풀밭이 목적이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에요? 목자가 목적이에요.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풀밭이고,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다른 우리의 삶에서 좋다고 해도 그곳엔 영생과 천국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 우리가 목자가 되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부엘세바의 에셀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시고 세상보다 더 큰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위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사명을 기억해 하시는 부르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공급의 하나님,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에셀나무를 심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에셀나무를 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공급되고 무엇이 흘러갈 수 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위로를 통해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가정과 일터, 선교의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